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누어드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죠.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유튜브에 교회 계정이 올라가 있고 또 홈페이지 다음에 있죠. 일주일 단위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감기 증상이 혹 있거나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를 건강상 꼭 착용을 해 주시고 수시로 교회 뒤에 손 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화장실 내부 수리하고요. 그리고 예배당 정문, 그리고 중간문, 그리고 교회 창틀, 그리고 식당의 입구 문 공사들이 완공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당 예배당 그 창문은 창틀은요 아직 그 실리콘이 완전히 마르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 차례 더 작업을 해야 될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실 때 특별히 잘 유의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그 식당 문 공사는 윤석주 형제께서 담당을 하셔서 예쁜 문이 잘 완공이 됐어요. 감사를 드리고 그 손잡이가 있죠. 그 손잡이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바깥에서 들어가실 때는 당기셔야 돼요. 네, 이렇게 당기시면 문이 좌우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 땐 반대로 밀어야 이제 되겠죠. 예,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이용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그냥 무심코 이렇게 손을 잘못대게 되면 좀 끼일 염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기시오 미시오를 제가 구입을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그 예배당 그 정문과 중간문에도 자동문이라는 그 안내 표지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거를 구하려고 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하게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지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함께 하셔서 신령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구진 날에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또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 성서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2독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혜영 권사님하고 박정현 권사님한테 부탁을 드릴까요? 네. 청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걸레를 좀 꼭 짜셔서 성물들 강단을 비롯해서 오로간이나 피아노 한 번 더 좀 닦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현현의 사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이러한 사건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온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발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의 표현에 빌리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잘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선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렇게 쉽게 경험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죠? 구약 시대를 들여다보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어요. 좋은 예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해도 처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떨기나무 불꽃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바위 틈새에 감추시고 손으로 가리신 다음 지나가시고 난 뒤 빛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특별한 경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민족 전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지만 간접적인 방법이었어요. 아예 시내산으로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접근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의 불꽃, 구름, 지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이에요.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세이죠.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모세에게 이제 맡기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만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서 기념비적인 일을 하나 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야훼입니다.
우리나라 한글말로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냄받아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번 그 영상 좀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그 다음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록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분이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나. 구약의 나, 예흐예라고 하는데 야훼라고 보통 그러죠. 신약에선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주님은 헬라어가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모세 개인적으로나 인류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됐어요. 영원히 기억해야 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자신을 알리심으로써 사람들이 섬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소유한 신이 아니라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곧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또 다른 자기 현현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를 알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7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7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이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 보여주셨는지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자기 현현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 알려졌던 하나님은 엘이었습니다. 강한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곧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죠.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사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알리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주일에 주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관계가 밀접하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에고 에이미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징을 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거두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사람들은 전부 흩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새벽녘 풍랑으로 인해서 몹시 제자들이 힘들어하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풍랑이니까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위를 예수께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 유령으로 봐서.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그러셨어요. 나다. 출애굽기 말씀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라고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보냈다.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나다.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그러시죠.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건너편에 도착하셨을 때에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기 현현, 곧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서는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났죠. 사람들은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찾아다니다가 만났으니까 반가웠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자기를 찾아다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징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빵을 얻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빵 먹기 위해서. 그것도 공짜로. 여러분도 아시듯이 예수님은 공짜로 빵 나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빵 공장 사장입니까? 그것도 부족하면 능력을 행해가지고 부족한 것 다 채워서 먹이시는 분이셨어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먹이셨대요. 그리고도 12강쥐를 거뒀대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없으면 그런 능력을 행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이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빵 만들어서 사람한테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먹고 배불러서 찾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에고 에이미, 즉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화면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묻습니까? 뭘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됩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영생하도록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곧 영생하도록 하는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표징을 구해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조상들이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좀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다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요, 광야에 있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빵 만나죠? 그거 먹고 모세를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빵을 먹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가 만약에 모세를 믿었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쓰러졌죠. 그가 하는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 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6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첫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그러면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자기 현현, 곧 에고 에임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그 빵이 바로 나다. 모세에게 자기 현현으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 야훼라고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똑같이 나, 에고 에이미로 자기를 알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빵이시라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빵, 그분이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짬빵을 먹어야 되죠.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와 민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40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빵을 먹어야 산다면 예수님을 먹으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빵이라고 했는데, 그럼 식인종처럼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빵인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진데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빵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건이 터지죠. 이 은혜로운 말씀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버렸어요. 제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시험에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듣는 사람마다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 아멘 뭐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라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시험이 들죠? 예수를 안 믿어요.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금쟁반에 옥구슬이 흘러가도요, 시끄럽게 듣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귀에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질 않는 거죠. 많이들 예수님을 탁월한 교사로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교사, 잘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가르침에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시험에 들었는데요, 나중에는 더 많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에 얼마 안 되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는데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에 시험 들지 마세요. 또 하나,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마세요. 시험이 드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못 알아먹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휩쓸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반응 휩쓸리지 마세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곧 에고에이미라고 하시면서 그 나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곧 하나님이죠. 생명의 빵이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거두신 분, 풍랑치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분이 제자들에게 에고에이미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어요. 나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럴진데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님 잘 믿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빵을 먹고 왔어요. 그렇죠?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우리 황순자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1년쯤 됐나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2년 되셨어요? 2년 안 되셨어요? 자, 누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우리 황순자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나라고 하는 생명의 빵 되시는 그분, 그 빵을 먹어왔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생명의 빵이라 하신 나, 그 맛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맛 있습니까? 광야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오면서 3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는 거 아십니까? 다섯 번째 말씀을 좀 화면으로 띄워보실래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맛은 뭐라 해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민수기 1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꿀 섞은 과자 맛이 변합니다. 어떻게 맛이 변합니까?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변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할까요? 시작.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생명의 빵을 지금까지 먹어오셨는데 맛이 어떠세요? 꿀 섞은 과자 맛입니까? 아니면 기름에 섞은 과자 맛인가요? 아니면 보잘것없는 음식,
진절머리가 나는 맛입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생명빵을 계속 먹어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그 맛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맛 변함없기를 축복합니다. 꿀 섞은 과자 맛. 생명의 빵 되시는 나이신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꿀 섞은 과자. 그날의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라고 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참빵이 되어 주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껏 우리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 빵을 먹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참빵이신 생명의 양식되는 그 빵을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라옵건대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믿되 잘 믿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가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반주해 주세요.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은혜로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 그 은혜를 힘입고 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머무는 곳에서 빛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천사를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